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건강과 재정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공예배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며 또한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재정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이 하나님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무너지는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소통하게 해주시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그 가정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해주시며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섬기며 더 활기차며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더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마지막까지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새벽에 영상으로 우리 새벽 묵상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보니까요, 낮에도 이 새벽 묵상 설교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더라고요. 교회 태풍의 피해는 없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인데 아주 은혜 중에 잘 지나갔고요. 우리 성도들 가정들도 큰 태풍의 피해가 없다, 이런 소식을 우리 목자장들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큐티 책자에 의하면은 이제 9월부터는 예레미야를 또 나가게 되어 있어요. 큐티 책자를 통해서 그 순서대로 제가 또 나가려고 해요. 왜 이때 디모데 전서를 했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 원래 로마서가 큐티 책자의 순서였어요. 근데 로마서는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아주 구체적으로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때 한 2달 정도를 제가 디모데 전서로 이렇게 강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그동안 우리가 해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받으면서 오늘 전체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이제 목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자, 이 편지를 쓴 게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모데 목사님이세요. 디모데 목사님은 사도 바울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나오면서 디모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물려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교회를 흩트는 사람들, 이단 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또는 목회자를 향해서 같이 도와주면서 공동체를 이루면 참 좋은데 자꾸 흠을 잡아요. 어리다라든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니까 이 디모데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좀 웅크러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스승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간 곳이니까 또 마음의 부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자꾸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돌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스승 목사에게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서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체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라, 성도를 어떻게 가르쳐라, 그리고 목회자인 너는 어떻게 처신해라,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2달 정도를 이 부분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잠잠해지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로 가면서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대표하는 교회로다가 이 교회가 우뚝 섭니다.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리고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교회로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2달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면서 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1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마라, 다른 말로는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요. 저 목사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죠. 영적인 부분을 추구해 나가고 마치 수도사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청빈하게 사는 게 좋고요, 적게 먹는 게 좋고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저는 많이 대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부목사 때 천안에서 한 9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그 천안에서 최고로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요, 이 물질이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제가 낮아졌다가 올라간 사람도 많이 봤어요. 무슨 얘기냐, 사업을 말아먹었다가 그때는요 그냥 코가 석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회복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물질이 또 쌓아집니다. 또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럼 반드시 교만해지더라고요. 야, 참 이 물질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디모데 목사님에게 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그런 말이에요. 물질이 많으면서도 교회에서 크게 일을 하면서도 겸손하다, 참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샘플로 만나고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아마 노량진 교회인가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부자세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세요. 교회 헌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김동우 목사님이 있다가 이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서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장로님이 말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김동우 목사님에게 그렇더래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제가 가서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교회에서 그만한 위치에 있고 그만한 물질로 헌신도 했고 제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섬겨나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이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은퇴하시기 전에 제가 이걸 들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 목사님이 그것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면서 말을 앞장서 하면서 일을 하는 분이 있고 뒤에서 물질로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질로 헌신하는 분은 좀 낮아져서 조용히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맞는 이야기 같아요. 나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겸손하려고 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물질이 자꾸 나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건 뭐건 다 무시해버리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더랬습니다. 저는 우리 가져질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런 거부들이 저는 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중에 나오고 또 지금도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겸손하셔야 돼요. 물질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고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교만했던 물질을 풀의 꽃처럼 풀처럼 흩어버리신다, 태워버리신다.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없다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 절대 없습니다. 물질을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필요하시면 넉넉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질이 좀 없다, 왜 그것 때문에 기죽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간에 내 물질의 그릇을 더 넓히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넉넉하게 채워주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좀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이제 교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를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어디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사회복지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들 캐톨릭이라고 여길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몇 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캐톨릭은 중앙 집권화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탁탁탁 움직이니까 굉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개인 플레이예요. 교회별로다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데도 이제 중앙 집권화가 이게 딱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잘 비춰지지가 못해.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본연의 사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놔야 될 부분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구제라든지 이런 것보다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러한 지역적인 부분을 통해서 복음이 확대되는 놀라운 이 길이 바로 사회복지 지역을 섬겨 나가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번 기회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조금씩 영향력을 더 주는 교회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을 많이 쏟아부어 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 이 버스 정류장을 돌면서 소독을 계속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일 거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효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 지역에 있습니까? 그러나 가져질 교회는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선한 사업을 하는 교회, 사회복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게 교회의 바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 18절을 좀 보세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지난번 선교를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셨던 학용품, 헌옷, 여러 가지를 선교 사역지에 가서 나눠줬습니다. 이게 몇 번 했었죠. 갈 때마다 참 감동입니다. 얼마나 고마워하고 수도 없는 아이들이 몰려들고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선교 현장에 두고 와요. 그러면은 적절하게 잘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필리핀도 코로나가 비켜가지 않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끔 전화를 해보면은 이제 틈틈이 이제 우리처럼 문을 닫았어요. 거기도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서 틈틈이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마을에게 나눠준대요. 쌀도 한 2kg 정도로 한 봉다리 시켜서 저희들도 가서 선교할 때 드리면은 정말 고마워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쌀을 2kg 이렇게 봉다리에 담아줬다, 학용품이라든지 헌옷을 줬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거도 먹을 거요. 그거 죽어도 요거도 먹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무슨 상품으로 초코파이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여간 우리 교회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교회로 좀 더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가져질 공동체는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눠주는 교회예요. 이웃을 향해, 선교를 향해 나눠줘야 돼요. 나눠줄 때 물질이 들어가니까 아깝지요. 근데 이걸 아깝다고 움켜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물처럼 내 손에서 다 새버려요. 없습니다. 없어져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이거 그냥 가만히 다 쌓아두면은 우리가 지금 수백억 부자가 됐을 것 같으죠?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물질은 물처럼 다 새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단 큰 목적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절약하면서 그렇게 적축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할 수만 있으면은 지역을 도와줘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눈여겨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지를 도와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눠줘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나눠주는 은혜가 저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 저도 어느 모임에 가든지 저를 통해서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참 기쁨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거지가 됐느냐? 아닙니다. 어디 가도 대우받고 또 무시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18절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뜻은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이해한다, 감싸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자꾸 까발리고 자꾸 흠집 드러내고 자꾸 쑤시고 상처는 도려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나다가 무슨 종기 같은 거 나잖아요. 그거 자꾸 짜고 도려내면은요, 이거 나중에 이거 큰 수술해야 돼. 이거는 가만히 덧나지 않게 덮어주고 다독거려주면 이 상처가 없어지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래야지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존재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용납받은 존재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교회의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공동체입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반론을 피하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제 목회적인 가르침을 쭉 했던 것,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저를 보시죠.
마치 물가에 세워놓은 어린 자식을 향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또 한 번 더 강조한다. 피할 건 피하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그리고 용납할 건 용납하고 그래야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여기 마지막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부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랄까, 안쓰러운 마음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참 어려운 현장에서 고군분투한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를 보면서 안쓰러움으로 물가에 세워놓은 어린 자식처럼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가 바르게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서 나간다면 그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보람이요, 그리고 그것이 보상인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를 거쳐갔던 목사님들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디모데 전서를 강해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 누구든지 어려운 시절을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한 교회도 빠짐없이 이 시기를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분쟁하지 말고 또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공동체의 견고성이 흩어지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디모데 전서를 통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회자는 어떤 자세인지, 장로는 어떤 자세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리함으로 에베소 교회는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이 가슴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현장을 성도들이 지나고 있지만은,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며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픈 가슴이 있지만은, 있는 현장 거기에서 나는 가자제일교회 공동체다, 내 교회는 가자제일교회다, 이러한 절대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할 그때 서로 손잡고 서로 얼굴 마주보며 또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어려움과 위기에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올바로 정신 차려나가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